바울에겐 그 당시에 사울이었을 때는 이게 옳았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내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야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은 정말 잘못한 건데 이 바울 이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은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 헤어짐. 이거 굉장히 이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예 보고 싶지도 않고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그러시겠지만 가족 중에 혹시 누군가 먼저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어도 다시는 못 보는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들을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으로 수감이 되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게 갇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통도 물론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못한다는 거. 늘 벽이 쳐져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이 슬픔이 이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영원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와닿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생이별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고 무기수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토록 절망스럽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만남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불치의 병이 걸렸다 그러면 절망을 하죠. 왜? 불치의 병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 죽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단절하게 되겠구나.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괴로움에 휩싸이고 슬퍼지고 어떤 그러한 절망적인 통보를 어떤 의사로부터 받았을 때 그날 밤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겠지만은 이게 이러한 사람의 헤어짐과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역사가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은 계속 만납니다. 뭐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뭐 회사 동료를 만나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 성도들을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실 앞에서는 슬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만남 앞에서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 나약한 피조물이다 보니까 늙어가는 것에서도 때로는 서글픔을 느끼기도 하고 거울 보고서 이 지는 주름 보고 한숨 쉬기도 하고 늘어나는 어떤 흰머리 때문에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거예요.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성경은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 잘 나타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의 말씀에 인생에 관한 허무함, 이런 허무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아무리 제 잘난 사람이라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을 연장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어떤 그 병원의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뭐 호흡기를 이용해서 좀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뭐 연장이겠습니까, 그것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갖고 있는 어떤 명예와 화려한 성공, 무슨 재물, 어떤 뭐 권좌, 권세,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대형 마트에 갔어요. 가니까 뭔가가 둘이서 막 치고받고 있습니다. 저기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가재 두 마리가요, 수조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재밌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큰 집게발을요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벌리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역 지키려고.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하고 똑같죠. 수조 안에 잠시 살아있지만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의 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선물로 주신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이 코끝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 코끝의 호흡을 통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코끝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살고 죽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코끝에서 나타나는 이 숨기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벗어놓고 신발을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 신발 살아서 나가서 내가 저 신발 또 신을 수 있을 거란 보장 여러분 확실하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신발 벗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그 신발 못 신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셈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셈할 가치 없는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미친 듯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사업할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너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 내 삶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죠. 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의 말씀인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개역 한글에서는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과거에 너무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제가 이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묵상을 하거나 외우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없을 수가 있죠. 마음 괴롭고 억울한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었어요. 해왕성, 명왕성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해가 있고, 이 큰 행성 옆에 보면은요, 이 질량이 적은 아주 자잘한 그런 위성들이 이렇게 떠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우주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주 물리학 분야의 과학자들이 이 작은 질량의 위성들은 온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이런 이론을 갖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게 거의 그 분야 과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커다란 행성 주변의 작은 위성들도 각각 화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자기네가 만들어낸 거의 실제 같은 이런 이론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처음에 그들의 화산 활동이 작은 위성들 사이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들의 지식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벗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하거나 아예 부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지식 수준에 머물렀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그 작은 위성들도 화산 활동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미친놈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식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예 말하는 것도 막아버리려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진짜 못됐어요. 정말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정말 인간은 근본이 악해요. 여러분, 애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들 알아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들. 죄 짓는 일들은 아주 잘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죄 짓는 거 가르쳐주셨어요? 안 가르쳐주지만 알아서도 잘하잖아요. 1950년대 영국 보건국에서 영국의 전 국민에게 편지 한 통씩을 다 보냈어요. 그 편지에 그 키워드가 뭐였었냐면, 무식해서 죽지는 마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에이즈에 관련된 내용을 보낸 거였어요. 그 상세한 편지 내용이 뭔지를 제가 막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 뭐냐 하면 이 제목 그대로예요. 에이즈가 위험하다. 그러니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감염될 수 있다. 위험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전 국민에게
편지를 보냈겠죠.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모든 인류에게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이죠, 성경. 이 1752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하나님의 편지. 이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방대한 분량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져 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어요. 계시와 예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궁극적인 어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 거 보셨죠? 그리다 만 것 같잖아요. 예? 이게 무슨 사람 얼굴이 이 모양이고 막 덧칠한 것 같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수백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피카소라고 하는 작가의 심오한 마음이 그 그림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글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예언은 뭐냐 하면 계시와 같지만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과 계시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계시이면서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 인류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차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면서 부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해 버립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편지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알지 못해서 영원히 죽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너희를 내가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편지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정말 사실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이 수조 안에 사는 이 손발 다 묶여버린 가재처럼 싸우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정말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두려움이다, 수치스러움이다, 이게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방 안에 펜이 하나 있는데 펜을 선물 받았어요. 그 펜이 200만 원짜리예요. 펜이 200만 원짜리예요. 자, 그러면 그 펜은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200만 원짜리 펜인 거예요. 200만 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펜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한정판 제품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자. 제가 200만 원짜리 펜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진짜가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그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금액으로 말씀해 보세요. 응? 여러분은 예수짜리, 예수짜리.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짜리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불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지불되었다예요. 다 지불돼. 여러분의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예수짜리.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정판이에요. 집사님과 똑같은 분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집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뛰어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흰머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나는 예수짜리.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짜리다 하는 걸 알고 있었겠죠. 이 예수짜리 바울도 영원한 것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오늘 5번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26장까지 오면서 대략 스토리가 그려지시죠? 예? 잊어버리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자, 한번 재판받는 거를 리뷰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안토니아 부대 그 층계에서 변증을 합니다. 이 군중들이 폭동이 막 심하게 이어지니까 글라우디우스 그 루시아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피신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는데, 이거는 폭동에서 바울을 피신시킨 루시아의 천부장이 고소한 내용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선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벨릭스 총독, 그 앞에서 서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사 누구 데리고 나오죠? 더둘로. 아주 그 여우 같은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벨릭스한테 막 이렇게 아부를 해가면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거기 앞에 쓰게 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있었죠. 유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이 네 번째죠. 다섯 번째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아그리빠 왕, 그리고 아그리빠와 함께 온 이 버니게 누구냐면은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누이. 예. 근데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천부장들도 있었고 유대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5번의 법정에 바울이 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법정에 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의 메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아주 의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 절 말씀 더 봅니다. 시편 10장 14절 말씀인데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시이다. 자, 법정 앞에 선 바울은요 혼자였어요. 정말 고아 같았습니다. 그 주변에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법정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의지하기 위해서 쳐다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여러분 법정에 혹시 가보셨나요?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으면서요 방청객에 앉아있는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자기 편인 사람들을요 이렇게 판사의 눈치를 보면서 흘끔흘끔 쳐다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 쳐다볼 것 같으세요? 이거? 그들의 애정어린 시선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찰나의 위로라도 얻기 위해서 아직 내 편인 사람들, 내 가족,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흘끔흘끔 피고인 신분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 눈빛이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늘 혼자였어요. 늘 혼자. 그 혼자였던 심정을 디모데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무도 없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이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기는 죽음을 해결받은 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아처럼 혼자 외롭게 서 있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당당했었던 것이죠. 이런 확실한 보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믿은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그 법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이 말에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제 미친놈 취급까지 당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미친놈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한 그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이를 갈면서 잡으러 가던 자기가 지금은 미친놈 취급의 연병 같은 전염병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란 그 메시지 선포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멈추지 못하죠. 바울의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부활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울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던 그들이 세상에 미친 자들이었죠.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요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편지가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복음에 미치게 하게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창조주의 편지라 이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가 예수 믿더니 교회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가짜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도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지식 수준에서는 자기들이 아는 것 이상의 것을 믿고 바라고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쳐 보이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불의하고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세상에서는 온전치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외눈박이 세상에서 양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양눈 갖고 있는 사람이 병신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전치 않은 세상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정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미치지 않고 복음에 미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겠는가? 이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선악의 기준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정신병자 미친놈 취급하는 베스도 총독의 망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베스도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 세상 가치만을 쫓는 이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무엇인가에 미쳐 있습니다.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 미쳐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우의독경인 거예요. 여기서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도박하듯이 도취되어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도 정말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를 세상에 걸 것이냐, 여러분 전부를 주님께 걸 것이냐, 여러분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주님께 거셔야죠. 세상 명예, 세상 권세욕에 미친 사람들은 무자비한 살상 서슴지 않죠. 예술 분야에 미친 사람들은요, 작품 완성을 위해서 일생을 보냅니다. 학문에 미친 사람은 평생을 채가고 씨름하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빗나간 사랑에 미친 사람은 가정을 깨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들은요, 가산을 탕진하고 손목을 잘라도 막을 길이 없어요. 술에 미친 사람은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가정 내팽개치고 애들 내버리고 집 나가 술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은 뭐예요? 날씨 개의치 않습니다. 밤을 쥐세우고 고기 낚는 재미에 미쳐 살아가는 거예요. 수석, 화초 이런 거에 미친 사람은 온 산과 하천을 누비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께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는 미쳐서 살아가야 한다면 성도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시시한 것에 미칠 게 아니라 복음에 미쳐야 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미쳐야 되고 복음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에 미쳐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복음과 함께 사명에 미쳤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미쳐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선교지 로마로 향하기 직전에 유다왕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 앞에서 불같은 복음의 변증을 토하는 모습에서 그가 뭐에 미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복음에 한번 미쳐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미친 증세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갈수록 더 해야 될까요? 덜 해야 될까요? 날이 갈수록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증세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세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에 미쳐서 그 증세가 날로 심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베스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바울이 이번엔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봅니까?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베스도가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던 말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은 아그리빠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빠가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의 대답이요, 정말 재미있어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고자 하시는 삶의 내적 동기인 거예요. 잠시 제가 파리 이야기 좀 할게요. 파리 한 마리가 유리창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왱왱 날개 소리를 내면서 온갖 기운을 소모시켜 유리창에 맹렬히 막 머리를 부딪힙니다.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죠. 파리는요, 그것이 헛된 시도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뻥 뚫려 있으니까 나가면 되는 줄 아는데 갈 때마다 부딪히거든. 날개 소리가 클수록 더 세차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도해도 유리창 바깥으로 파리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파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빠져서 창틀로 똑 떨어져서 빙빙빙 돌다가 죽는 거예요, 말라서. 그런데 몇 발자국 안 되는 저것에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파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몇 초만 날아가도 이 파리는 유리창이라고 하는 덫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파리처럼 살았죠.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머리를 부딪히면서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부딪히던 유리창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파리처럼 막 갖다 부딪힌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머리 깨지는 걸 바울이 미처 몰랐던 거죠. 그에 가까운 곳에 열려있는 방문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린 방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봐야 너만 더 괴롭고 아플 거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가시채가 끝에 뾰족한 추가 달린 채찍인데요, 가축이 그 뒷발질하면은요, 그게 자기 발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괴로워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이걸 비유해서 가시채라고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도를 괴롭히는 일은 곧 자신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에 적대적인 것들, 그거 자기가 많이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 옳은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린 문이 바로 눈 옆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리창에 갔다가 파리처럼 머리 갖다 붙이는 이런 파리 같은 짓을 살았던 거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파리처럼 창틀에 떨어져 말라 죽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후에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내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요,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문을 발견한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래서 연병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페스트,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 24장에서 바울을
고발했던 그 변사 더둘러가 바울을 향해서 연병 같은 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표현 잘한 거예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연병, 이 전염병이라는 게 사람 봐가면서 옮기나요? 때와 장소를 가립니까? 사람의 지위고하를 가리면서 연병이 전해지나요? 연병은요 사람 지위고하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 많고 적고 나이 여자 남자 가리지 않아요. 장소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연병은 그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재판받는 장소이건 재판하는 사람이 왕이건 총독이건 천부장들이건 나를 고소했던 유대 높은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건 바울은 관계없었어요. 왜? 복음의 연병, 복음의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겁니다.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해도 전하고 나한테 연병 같은 놈이라고 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꽉 막힌 유리창에 맨날 갖다 미친 듯이 머리 갖다 부딪히는 이 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파리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전염되고 여기에 미쳐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 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 이 유리창 벽에 막혀서 맨날 거기 머리 부딪히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옆에 예수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겠냐고요. 그 문을 먼저 발견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에 미친 우리가 전염병 퍼뜨리듯이 때와 장소와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린 문을 통해서 천성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문이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게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천성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요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안내하는 생명의 샛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고 복음 전파하는 데 미치고 하늘 소망에 미치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